할렐루야! 지금은 3월 15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지인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6가지 화를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유대교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비난하셨지만 본문에서처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비난하시기는 처음입니다. 또한 비난의 강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앞서 문맥에서 예수님은 당시 세대를 가리켜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식사 자리는 단순히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음식을 나누며 꽤 긴 시간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손 씻기를 거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위생상 더러운 손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결하기 위해 예식적으로 손에 물을 담그는 일을 말합니다. 즉 건강하기 위해 손을 씻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으셨고 39절에서 바리새인들을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잔과 대접에 비유하시며 그들을 비판하시고 화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 화에 대한 선언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타락한 바리새인 전체에 대한 비판이자 책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비판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외적인 형식에만 너무 치우쳐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릇에 안이 아닌 겉만 닦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물질적인 11조는 드리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의와 사랑은 드리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는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교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명예와 인기를 탐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회중과 분리되어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여 그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장소였지만 바리새인들은 본연의 목적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 그들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회당에 출입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무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무덤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밟고 지나갑니다. 민수기 19장을 보면 무덤과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것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오히려 다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현상이고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비판을 통해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참된 경건은 내면에 집중합니다. 물론 외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2절에 하신 말씀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되는 것은 있습니다. 내면적인 경건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외면적인 경건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찬양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더라도 그 안에 담긴 실질적인 경건이,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될 것이고 헌금이 아니라 그저 기부가 될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겸손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이 깊어진다고 하면서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경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깊어져 갈수록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크고자 하는 자가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경건은 겸손하게 섬기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은 정직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경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경건은 사람을 위선을 행하게 했습니다. 정직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지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행위에 마음이 들어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을 통해 참된 경건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겸손과 정직으로 참된 경건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